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임내송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며 2021년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시련이 계속되는 중에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지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새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게 하셔서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마지막 시대의 세계 선교를 더욱 잘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기만 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교회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들, 성도들도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썩어가는 세상에 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미래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자가격리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장로님과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김경자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과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태어나는 종을 성령의 능력의 장족으로 붙드셔서 주님께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만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어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고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날마다 감사 대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정예물과 성전이 된 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어서 이 모든 예물들이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배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하늘의 위로가 말씀을 통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남들보다 더 큰 환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썼다고 생각했는데 그 대가가 더 큰 고난일 때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대하면서 보통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나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임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그 땅,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땅에 도착해 보니까 기근이 임한 겁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순종해서 가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을 만난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 시련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라는 사인으로 주신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 정말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12장 1절부터 자세히 보면 그는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그가 살고 있던 지역에 있는 친척들과 아비집과는 철저하게 단절하고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관계를 맺고 지냈던 사람들과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일가 친척들과의 관계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웃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은요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란은 갈대아 우르의 맨 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더 첨가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일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것을 결단했으면 그동안 맺어왔던 세상과의 연을 미련을 두지 말고 끊으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친척이라 할지라도 예외를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놓지 못한 겁니다. 조카 롯을 보면서 내가 거두지 않으면 누가 돌보나 생각하면서 롯을 데리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온전히 결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롯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합니다. 군사를 소집해서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둬들였던 이 롯을 통해서 또 다른 이방 백성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롯의 두 딸과 롯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로부터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모압과 암몬 족속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겉으로 보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불완전한 순종이었던 겁니다.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행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완전한 순종이었던가?
아니면 나의 판단도 섞였던 불완전한 순종이었던가 돌아보시고 인간적인 생각과는 철저하게 단절을 선언하시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죄는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아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일단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도착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후 9절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을 핑계로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을 무서워하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거쳐서 애굽까지 오게 된 아브라함의 삶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던 것은 엄연한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과 철저히 단절하고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원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카 롯의 앞날이 걱정되기는 하였지만 그것까지 주님께 맡기고 떠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올라가는 것으로 본다면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은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불순종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계속 내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으로 가긴 했습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예배를 드리고서도 남방으로 내려간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기근을 핑계 삼아 어디까지 내려가고 맙니까? 애굽까지 내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거짓말까지 하고 말죠. 한 번 실수를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까지 불신하는 더 큰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겨운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오긴 했는데 그것이 완전한 순종이었는지 지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내 생각대로 했던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버리고 철저히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불순종의 죄 때문에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빨리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자녀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열국의 압이라는 뜻 아닙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겠다는 언약을 맺어주신 징표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인정해 주셨던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리고
비록 그가 100세 가까운 나이였지만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20장 말씀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다시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남쪽 지방 그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애굽에서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책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빨리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신앙의 죄를 지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이삭이 동일한 죄를 범한 겁니다. 26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흉년을 만났을 때 가서 죄를 범했던 곳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 그랄레에 머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 백성들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간 것과 그곳에서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이삭이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동일한 죄를 지은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은 것을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대로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영혼까지 오염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환란이 임했습니까? 영적 무감각 가운데 있으면 자녀들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그대로 본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순종의 삶에 인간적인 모습이 포함된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철저히 제거하고 온전히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의 순종은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근을 핑계로 애굽까지 내려갔을 때, 그리고 그랄 땅으로 갔을 때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한 번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려고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창세기 23장으로 가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그가 헷족속으로부터 산 땅이 2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므레는 훗날 헤브론으로 지명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단순히 사라의 매장지로 이 가나안 땅 일부를 산 것 같지만 여기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값을 치르고 구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떠날 수 없다. 이곳은 하나님의 주인이신 땅이다. 이 땅에서 자손 대대로 지낼 것이다 라는 무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가 환난을 만났습니까?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시고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빨리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뭇거리다 보면 더 큰 죄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 가까운 사람, 즉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 대가로 어떤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이고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더 큰 고난이 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원망하기보다 지난 삶을 돌아보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첨가된 삶을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런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다 보면 자녀들까지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아직 자가격리 중에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김경자 권사님과 박미경 권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26일 금요일까지는 모든 공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2월 28일 주일 예배부터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도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처한 위치에서 정한 시간에 온라인 예배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분들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은 하늘보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늘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충만히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자가격리 중에 있는 장로님 가정과 병상에 있는 김경자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과 여러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